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마 내가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6.25 전쟁 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쯤 소천할 것 같습니까? 난 아직 다 멀었는데요. 그러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막 늘 불안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미래 다 이제 결정 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계를 바꾼 그날입니다. 아니, 나도 못 바꾸고 가정도 못 바꾸고 지역도 못 바꾸는데 무슨 세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는 누구나 다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슨 237 나라 237 나라뿐만 아니라 5천 종족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살리고 복음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5천 종족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교해야 한다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 답을 못 얻으면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날이 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유명한 인사들이든지 이 말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조금 뭔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가진 신학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말합니다.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 가진 이념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게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신분이 사실인데 이 말 가장 싫어해요. 아니 내가 왜 마귀 자녀냐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모르면 예배 드린다라고 그럴 수 있어?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지 성공하고 돈도 쌓이는 거지 예배 드린다라고 그래?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요.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되었다니까요.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말은 잡혔다,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뭘 말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건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막 부자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내가 막 명예도 있다. 그게 과연 성공이고 그게 과연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요, 그거 무너지는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바벨탑 쌓기가 그렇게 힘든데 성공했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유명한 인사들, 과학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애굽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무참하게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만 완전히 급급한 것입니다. 지금 노예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니, 사람이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 중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평생 여기에 속아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 이런 상태로 지금 출애굽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가는 중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반복해서 나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6월절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겉으로는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길거리에서 가서 보면은 거지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거지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하다니까요.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갈 때는 밤으로 돌아다니는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신이 돌아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신이 돌아서 지금 마약하는데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대국이 뭔지, 사단이 뭔지, 이런 지옥 배경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려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비밀을 말해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어디에서도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로하는 책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요,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만 지는 정신병자가 지금 200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2배라고 해요. 일해요. 일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시달리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의사에게 찾아가면은요, 의사는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과학적, 의학적인 약만 줍니다. 신경 안정제라고 해서 약을 주겠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3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아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받아서. 그렇죠? 아유,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성경에 불신자들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아주 사명 있는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지금 6월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온다니까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건데 뭘 이걸 또 얘기하냐? 반복하지?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책은 매력도 없다. 지식인들이 읽으면요, 매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6월절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이게 답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 그래요. 은혜 받았네. 뭘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아니,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냐? 저 교회 폐지시키자. 이걸요, 저 훌륭한 높으신 분들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폐지하자라고 한다니까. 필요 없다 저거. 근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족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요, 다른 데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그 어느 책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6월절 지켜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받을 응답이 뭔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세계를 바꾼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는 그날 이 응답은 눈에 안 보이게 먼저 형성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먼저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담긴다니까요. 그릇도 없는데 뭐가 담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진짜 찾으신 분들은 이제 이것 놓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지만이 담긴다니까요. 그냥 그 그릇 없이 나는 아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련다.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하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될 때 담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또 별 관심이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재수 없어서 그랬겠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결혼을 놓고도 기도하라 그러죠. 아유 나는 맨날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맨날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가씨 또 어떤 남자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혼해요. 근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만나요. 그죠?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말씀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는데 붙였다. 근데요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훌륭한 니부가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돼야지 만나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 상태를 높여서 기도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무언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복도 누리고 그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안 믿는데 거기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정확합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배경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죽어서 천국 가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다가 가는 것입니다. 언제 갑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마지막 날 그때 갑니다. 시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처음에도 중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흑암과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옥을 언제 갑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완전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배경부터 되어져야지만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바꾸는 날이 오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세계를 바꾸는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언약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신자 가운데서도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성공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공부 잘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주일날 열심히 돈 벌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버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심각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6월절을 계속 강조합니까? 첫 번째로 이 6월절을 각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 세계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 영적 각인이 바뀔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왜 각인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된다. 후대는 망합니다. 각인이 안 되면 겨우 견디면서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데 이 문제가 후대에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실제로 영적으로 한번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려도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그 엄청난 나일강, 이게 우상이었어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전 지역의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다 내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축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무너뜨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독종을 내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의 재앙을 내려서 재앙을 막 쏟아붓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고 재산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이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면요,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속입니다. 이게 각인돼야 되는 것이.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또 강조합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믿어요. 말씀 다 듣는데 내 생각대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유, 말씀은 맞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이, 여러분, 오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진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유월절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이 피, 언약이 각인되는 순간에 영적 상태가 뒤바뀐다니까요. 영적 상태 뒤바뀌어야 돼요. 언약이 각인되어져 버리면 전 세계에 소통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친한 사람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거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은 죽었지만은 이 사단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계속 속인다니까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을 이제는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도 해야 되지만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는 다 안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입으로 고백하고 안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체험이 안 됐어요. 다 안 믿어져요. 이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날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7일간 1회 동안 무교정 먹으라 하겠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일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교회 와가지고는 이 엄청난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본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멍하게 앉았다 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사람들이 하는 말 딱 들어요. 교회 와서 말씀 딱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불신앙하는 거 그거 딱 꽂혀갖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가는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누구한테 속았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진짜로 말씀 제대로 딱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광야에 있다니까요.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7, 수염소, 기름,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6월절 체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요, 문제 앞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 힘 없으면 다 무너져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다 무너진다니까요.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된 날부터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기까지는 지금 몇십 년 안 된다니까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천지 산이고 들이고 그냥 나무 껍질이면 뭐면 다 벗겨먹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요, 복음 들어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저 5천여 종족 가운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나라도 많다니까요. 신발도 없어요. 물도 우리는 막 정수기 달아놓고 막 물 마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정수기 있어서 물 마음대로 마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일본에만 갔는데도 일본은 뭐 백화점이면 뭐면 이런데 정수기 없어요. 물 다 사 먹어야 돼요. 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닌데도 흙탕물인데도 나도 다 가라앉으면 그것도 둘러 마시고 그런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라 많습니다. 전 세계 지금 난리라니까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애통함과 그 눈물이 없다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먹는 거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현장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의 그 빈 곳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빈 곳 현장, 우리 가정의 빈 곳 현장, 이 지역의 빈 곳 현장, 교회 안의 빈 곳 현장,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곳에서 완전히 미신, 기운동 이런 데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종족들 많습니다. 아직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족도 있다니까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족이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6월절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는 날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날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라고,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월절에 증인되도록 이제는 체질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자꾸만 왜 광야에다가 묶어두고는 자꾸 두고두고 이런 일들을 시키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맨날 가둬두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니 3일 길이면 가는 길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 일으킬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멋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말씀 듣고도 내 멋대로 해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가려면 지금 3일길쯤 남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가 지금 묶어두느냐라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오는 줄 알고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거 아니냐. 다시 그냥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서 그냥 우리가 다시 노예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굳이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느냐? 다시 그냥 우리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더 편해.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체질,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복음을 10년, 20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처럼 그냥 막 복을 쏟아 부으시지 왜 나는 지금 안 됩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로 체험됐느냐? 그리스도로 뿌리 내렸느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주면은 그게 망한다니까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요 복권에 막 매덕 당첨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거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다 각인할 때 바뀐다니까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예배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성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존재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 존재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내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이게 끝나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왔다니까요. 뭡니까?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고 체질화시킨 증인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서밋 시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잘해라 못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요 불신자들도 말하는 기본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말입니까?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언약을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게 해라. 체질 만들어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누워있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모든 곳에서 다 이 말씀을 보도록 각인시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중한 6월절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후대와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해와 달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으로 뭘 말합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지만이 육신적인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꿔야지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 실제를 잡으면 세 가지가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좌에 가면 이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걸 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치유와 서밋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될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은 항상 마약이 생각납니다. 24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도박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붙잡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보면은 이 보좌의 응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치유와 서밋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조건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막 차 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지치고 포기할 것입니다. 엄청난 6월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응답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도 나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안 했는데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냥 언약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선택의 기회가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는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관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늘 누워있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내가 죽느니 차라리 그냥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내가 치유할 수 없지만 이 병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릎이 관절이 아픈 것,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길 수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분이요,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해야지,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은 수술도 안 했는데 등산까지 하고 다닌답니다. 제가 지금
아니 병원 가지 말아라, 의사 말 듣지 말아라, 약 먹지 말아라, 수술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젊은 사람인데도 나는 늙었어, 생각이 딱 잡혀버려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제 40, 50인데 그 사람이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딱 잡혀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80 몇 세인데 여자분인데 보디빌더예요. 몸이 그냥 몸매가 젊은 사람보다 더 단단해요. 생각이요 딱 거기 사로잡히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겠다, 오늘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쩐지 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잡혀서 불신앙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내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결단을 한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언약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그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요셉은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럽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복음을 붙잡느냐, 순간순간 문제와 염려 속을 붙잡고 속느냐,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세상 살리는, 세계를 바꾸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로 체질, 그리고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증인으로 현장 살리고 2, 3체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